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2장 2절입니다. 열왕기 하 12장 2절, 오늘 한 절인데요.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열왕기 하 12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찬양 인도를 우리 JB 전도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영 형제가 그 가족 일로 인해서 원래 수련회 못 가는 바람에 저희 JB 전도사님에게 찬양 부탁을 드렸거든요. 수련회를 위해서. 또 수련회가 미뤄져서 할 수 없이 주일에 이렇게 같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어디 나가셨나요? 수고해 주신 우리 JB 전 여기 앞에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하고 제가 대화를 이렇게 자주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대화에 껴주면 저는 언제든 어디든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하고 대화를 초청하면 끼어서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또 성향이 E이지 않습니까? 또 E니까 굉장히 포용력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한 대화에도 제가 이렇게 좀 끼려고 하는데,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약간 그 인터넷 그러한 내용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어떠한 프레이즈, 이러한 것들을 좀 알아야 대화가 좀 통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대화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의미 전달이나 어떤 느낌 전달할 딱 그 어느 순간에 밈을 딱 소위 말해 쳤을 때 그걸 딱 알아들어야 제가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 세대로서 대화가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밈을 조금 제가 알았을 때, 또 제가 여러분들이 딱 그걸 했을 때 서로 뭔가 통하는 걸 느꼈을 때 제 스스로 혼자 내면의 뿌듯함, 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이렇게 시간 될 때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전 좀 찾아봐요. 이게 무슨 얘기지? 왜 사람들이 여기에 웃지? 막 이러면서 좀 찾아보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밈 그 모음 영상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고 설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밈들이 여러분들 보면은 막 이렇게 다 아는 것들도 있고 생각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자주 쓰는 것도 있고, 마치 아이돌 그 그룹의 노래 프레이즈부터 시작해서 되게 멋진 말들,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 멋진 말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밈을 알고 그것을 자꾸 사람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이것이 다 퍼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는 우리가 또 팔로우하거나 보는 인플루언서들이 이거를 따라하고 커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되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조금 인싸가 되고 좀 모르면은 좀 아싸가 됩니다. 제가 이런 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들으세요. 목사님들하고는 어떤 개그를 하냐면, 성경에서 장사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성경에서 장사 잘하는 사람 이름? 사라. 이런 거 하면 목사님들 그냥 까르르 빵빵 터집니다. 갑자기 목사님들이 재즈가 뭔지 아세요? 이러면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그룹이 누구를, 어떠한 내용들을 팔로우하느냐가 많이 보는 거, 가까이 보는 거, 그리고 접하는 사람들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본문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이 나세요? 아달랴가 지난주 본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 지배 왕족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자, 아달랴라는 여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아달랴라는 여왕을 이 남유다에 들이면서 남유다의 잘못된 선택이 시작됐고, 그 결과가 이러한 처참한 비참한 끔찍한 사륙의 그러한 왕국으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왕국의 어떤 권력, 영향력이 아달랴라는 이 여왕의 손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달랴는 우상 숭배의 원흉이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누구의 딸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 또한 이방 여인, 왕국의 여왕으로서 우상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들어왔고, 그것이 그 우상 숭배의 그 문화가 이 남유다조차 그 딸 아달랴를 선택함으로써 우상 숭배 문화가 같이 들어왔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 나라가 이 아달랴라는 여왕의 손아귀에 있고 왕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 아들이 죽은 거에 분노한 뿐만 아니라 내가 여왕으로서 완전히 이 나라를 통치해야겠다, 이 나라에 완전 절대무이한 그런 권력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면서 왕족들을 다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만 남아야 돼, 이러한 그러한 끔찍한 생각으로. 그런 가운데 온 나라 그 영향력, 그 공포, 그 두려움, 우상숭배의 그러한 문화, 그러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아스라는 딱 한 명의 이 왕족을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살려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요아스라는 이 왕족의 남은 딱 한 명 남은 아주 어린 갓난아이와 같은 아주 어린 아이를 숨겨서 이 아달랴가 모든 왕족들을 죽이는 그러한 가운데, 모든 왕족들을 다 없애는 그러한 가운데 한 명 살려둔 겁니다. 그 요아스가 이 왕족의 그 왕권을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유일한 정통의 혈통을 갖고 있는, 왕의 혈통을 갖고 있는 요아스가 이 아달랴 여왕의 그러한 공포 정치, 아달랴 여왕의 말도 안 되는 그 이방 정치를 뒤집어 엎고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자, 아달랴가 이 유다에 와서, 유다의 여왕으로 와서 한 일은 정서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나라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예요. 정서적으로 공포를 심어주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다 없애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도덕적으로 그 이방 숭배의 그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다 왕국이 무너져 있는 가운데 이 요아스가 어렸을 때 여호야다라는 사람에게 구출되어서 숨겨져서 왕에 오르게 되는데, 그렇게 오르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대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침내 아달랴라는 그러한 폭군 여왕의 시대가 끝나고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은 이 요아스랑 여호야다의 관계, 여호야다의 스토리를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을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아스가 일생 동안 주님 보시기에,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일생 동안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 그 단서가 딱 하나 소개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그대로 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생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 요아스는요, 갓난아기 때 숨겨졌습니다. 막 다 죽어나가, 친척들 다 죽어나가요. 친척, 사촌, 형제 다 죽어나갑니다. 여왕이 막 그냥 다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숨겨져서 숨겨진 상태에서 길러집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7살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다스릴지, 또 심지어 본인의 삶조차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이 없어요. 부모님이 다 죽었습니다. 스스로 삶을 살아갈 어떠한 방법, 어떠한 기준, 나라를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왕으로서 통치해야 될 어떠한 기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나?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나?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나? 책을 봐야 되나? 부모님이 없는데, 나에게 한참 가르쳐줘야 될 부모님이 없는데, 어떤 선생님을 내가 모셔야 되나? 어떤 스승을 선택해야 되나? 아니, 스승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그 가르침들 중에서 또한 어떠한 가르침을 내가 받아야 하나?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 혼란스러웠을 것이 분명한 겁니다. 온 나라가 아달랴 여왕의 영향 아래 있었는데, 온 나라가 아달랴 여왕이 피바람을 일으키고 여왕으로서 6년 정도인가요? 그 왕국을 다스렸거든요. 완전히 왕국을 망가뜨리면서.
그 온 나라가 그런 영향권 안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뭐 왕궁에도 아달랴가 그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왕궁에 놓지 않았겠습니까? 왕궁에도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을 것이고, 주위에 백성들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그런 쪽으로 아달랴의 방향성과 아달랴의 정치와 맞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온 나라가 아달랴 여왕의 영향 아래 있었는데, 요아스는요 여호야다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따라서 행했으므로, 따라서 가르치는 대로 하였으므로, 요아스는 살아있는 동안 일생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한 그러한 방향을 갖게 된 겁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폭정 속에 꿋꿋이 믿음을 지킨 제사장이고, 또 여호야다는 뭐냐면 이 요아스라는 이 한 생명을 살린 그 한 생명을 살렸다는 그거 이외에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의 혈통을 지킨 그 깊은 더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라는 아이 한 명 살린 게 그냥 불쌍한 아이, 죽어가는 아이 이렇게 두어 볼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살린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유다의 왕의 혈통 다윗부터 이어지는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의 길로 행해라라고 하나님이 계속 그 왕 혈통을 이어가셨던 그 혈통을 끝끝내 숨겨서라도, 끝끝내 억지로라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켜낸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여호야다 이름만 언급된 것을 보면 다른 제사장들은 숨었거나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 상황 가운데 요아스를 지키고 끝끝내 이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 우리가 본 12장 바로 전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다시 언약을 회복시킨 사람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아달랴 여왕의 그러한 통치 아래 그 상황 가운데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과 왕과의 관계,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그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헤아려주는 왕,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왕, 이 관계 또한 이 여호야다가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고쳐야 돼. 아달랴 여왕 때문에 다 망가져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의 모습 고쳐야 돼. 그걸 회복해야 돼. 뿐만 아니라 왕은 그냥 막 권력 휘둘고 아무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죽이는 게 왕이 아니야.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 백성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그것이 왕이야. 이거 다시 회복해야 돼.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요아스를 지키고 보호하고 살려서 왕으로 다시 세우면서 이 작업을 여호야다가 했다라는 것이죠. 온 백성이 한때는 아달랴의 영향 가운데, 아달랴의 통치 가운데, 아달랴의 폭정 가운데, 아달랴의 막 그런 잘못된 악한 영향 가운데 있었다가 이제는 여호야다의 올바른 방향성, 올바른 회복, 올바른 그런 통치 가운데, 영향력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영향력을 여호야다가 외치고 막 회복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이 영향력이 백성들에게도 갑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방금 읽었던 열왕기하 11장 17절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세웠다. 자, 백성들이요, 그 여호야다, 우리가 회복해야 돼.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해야 돼. 우리가 왕과 하나님과 그러한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돼라고 선포하고 가르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은 백성들이 이러면서 실제로 일어나서 달려간 거예요. 신전으로 간 겁니다. 그 신전에 바알 우상 섬기던 그 신전에서 다 신전을 다 부수고 거기에 있었던 우상들, 신상들을 다 완전히 다 제거하고, 심지어 그 신전에서 이 우상 숭배를 이끌었던 그 제사장조차도 죽이는, 제거하는, 없애는 그러한 일들을 한 거예요. 과격해 보이지만 반드시 있어야 했던 그러한 회복을 직접 백성들이 일어나서 본인들의 손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 나라 영적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야다가 우리가 돌아가야 돼. 언약을 회복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었어. 아달랴 여왕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었어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백성들의 영향을 받고 움직인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배우게 되죠. 그죠?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죠.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의 영향을 받고, 영적인 리더들의 영향을 받고, 친구의 영향을 받고, 요즘은 연예인들, 위인들,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을 받죠.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얼마 되지 않은 몇 년 전에 조사이긴 하지만 초등학생 아이들의 꿈이 뭐냐, 뭐 하고 싶냐의 탑 2가 뭐였는지 아세요? 유튜버, 건물주. 이 아이들이 제대로 어떤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초등학생 아이들이 유튜버, 건물주라는 꿈을 갖게 된 건 분명히 SNS나 분명히 연예인의 그러한 영향이 컸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어떠한 가치관을 받는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 잠깐 언급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부자랑 사겨라 라고, 부자랑 같이 지내라, 부자랑 가까이 지내라 라고 했던 거,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 거예요. 내가 부자처럼 살아야겠다. 부자의 행동을 본받아야겠다. 부자의 그런 부자들의 무리에 어울려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좇는 겁니다. 따르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따라가세요. 지금 여기 있을 시간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느냐도 이러한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방향이 설정되고, 방향이 설정되면서 또 그러한 가치관을 쫓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시죠. 그죠? 어렸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많이 영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영향, 부모님의 말씀 다 들으세요. 저희 부모님 아직도 저한테 잔소리한다고 하잖아요. 운전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좋은 말이죠. 좋은 영향력이죠. 근데 제가 실제로 그걸 창피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밥을 잘 안 챙겨 먹어요. 운전을 좀 조심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사이먼한테도 뭐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도 운전하다가 무지개가 너무 예쁘게 떠가지고 또 그걸 운전하면서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부모님의 좋은 영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것을 존중하지만 실제로 지키느냐는 또 다른 이슈인 겁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천으로서 많은 영적인 가르침들, 영적 리더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많은 가치관을, 배움을 받지만 그것을 실제로 내가 따르느냐, 테이크하느냐는 또 다른 이슈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지를 알면서도. 저는 좀 운이 좋게 어렸을 때, 20대 때 좋은 영적 리더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또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청년 때, 대학 청년 때 섬겼던 목사님들이 되게 다 좋으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도 되게 다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성이 다 있으시고 특징이 있으시고, 지금
한국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이시고 막 그러셔요. 그분들로부터 어떤 좋은 나름 거리가 좀 있어서 좋은 것만 받았나? 어쨌든 좋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있었던 공동체가 그래도 되게 괜찮은 공동체였어서 선배들이 저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목자 같은 그런 제 선배들, 저의 목자,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목자 말 안 듣고 그런 목원일 때, 옛날에 이제 순장, 순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제가 목원인 시절에 저 말 안 듣고 연락 안 받고 답 안 해주고 이래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때는 그냥 텍스트였지만, 어쨌든 그러한 저에게 저의 선배들, 목자들, 그러한 형 누나들이 진짜 귀찮게 했어요. 저희 교회가 부흥회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부흥회 때마다 이렇게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고도 안 했어요. 가야 된다고 했어요. 가야 된다고. 너 가야 돼 이러면서 끌고 나오고, 새벽 기도를 안 가면 되게 이상한 놈 취급을 받고, 또 저희는 지금 공예배가 금요일 날 저녁 예배인데, 제가 예전에 청년때 다녔던 교회는 토요일 새벽이 또 주일 외에 공예배였습니다. 토요일 새벽을 안 나가면 되게 이상한, 너 미쳤어?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런 이상한 취급을 당했어요. 수련회 선교 이런 거 안 가면 되게 이상한, 너 도대체 뭐 하면서 도대체 왜 사는 거야? 이렇게 저를 비난해 가면서 아주 저를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 선배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때마다 선배들이 제가 말을 안 듣다가도 꼭 힘들 때는 또 선배를 찾아가요. 꼭 평소에 말 안 듣다 꼭 제가 좀 힘들거나 고민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는 또 찾아가. 그러면 또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상담해주고 밥 사주고. 제가 또 가난했거든요. 가난하면 이렇게 형 기름 넣을 돈이 없어. 그러면 욕하면서 기름을 넣어주고. 그런 선배,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특히나 영적으로 저를 가만히 두지 않는 좋은 선배들을 운 좋게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렴풋이 그들을 조금 존경하고 따라가게 됐어요. 제가 어느 순간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선배들의 모습이 나한테서 나오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그 형이랑 좀 비슷하네. 내가 그 누나랑 좀 비슷하네. 약간 나도 모르게 그때 들었던 말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고 누군가 같은 그 상황에서 그 역할에서 배우고 따라하게 되는 그런 누군가를 우리 롤모델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롤모델을 갖고 그 사람들을 따라하고 그 사람들의 그런 영향력을 받으면서 어느새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여러분 생활에 있어서 롤모델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아까 말한 대로 부모님, 선생님, 영적인 리더, 인플루언서 다 있겠지만, 누가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롤모델이 있습니까? 나 이 사람 좀 닮고 싶다. 이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영적인 롤모델 누구를 존경합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청년들이 쉽게 예수님, 쉽게 성경의 인물들을 대요. 베드로, 다윗, 모세? 여러분들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쉽게 대는 거 좋은데, 성경의 인물들을 본받는 거 좋은데, 사실 이걸 제가 곰곰이 그 대답과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롤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던지는, 소위 말해 교회 대답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그냥 베드로처럼 좋은 믿음, 바울처럼 좀 좋은 믿음, 다윗처럼 진실한 믿음, 이런 정도로 그냥 브로드하게 어느 정도 대충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롤모델이지, 실제로 롤모델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되고 싶으세요? 끌려다니다가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세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처럼 온 그 다윗의 평생은 쫓겨다니는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광야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한 번도 깊이 생각하거나 깊이 묵상해 본 적 없이 그냥 브로드하게 그냥 영적으로 예수님 그냥 성경의 인물을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더 밸류를 두지 않고 무게를 두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삶에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닮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어떠한 사업가, 어떠한 유명인, 어떠한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될지도 모릅니다. 이쪽으로는 더욱더 가깝게, 이쪽으로는 더욱더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원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는 여러분들 나름의 롤모델, 나름의 닮고 싶은 사람, 우리 대학교 교수님, 우리 회사 사장님, 옆에 회사 사장님, 누군가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내가 닮고 싶은 사람, 영적으로는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 영적으로 영향을 받고 싶은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없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마치 롤모델처럼 삼아서 그의 가르침을 실제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한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왕이 직접 명령을 해요. 이런 명령이 성경에서 열왕기 중에 별 드물거든요. 왕이 성전에 대해서 뭐 해라, 다윗이 성전 짓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이렇게 지어라, 이거 외에 뭐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아스는 성전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아스는 이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성전이 아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막 엉망진창이 된 성전, 완전 바알로 도배가 된, 바알 신상으로 도배가 된 그 성전이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보자 하면서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다 부순 거예요. 그대로 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서포슬리,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그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게 왕으로서 마음이 쓰인 거예요. 왕으로서 할 일이 많죠. 나라를 다 전체를 다스려야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가장 먼저 마음이 쓰인 게 여기예요. 모든 헌금, 그동안 쌓아뒀던 그 돈 다 들여서라도 수리할 거 생기면 언제든지 이거 하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제대로 고쳐주세요. 제대로 수리해주세요. 이거를 왕으로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아달랴가 한때 부셨던, 아달랴가 한때 엉망진창으로 더럽혔던 그 성전을 이제는 요아스가 다시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닮아 있어? 여호야다를 닮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돌아가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성전 고쳐야 돼. 나중에는 심지어 시간이 지났는데 제사 드리는데 좀 잘하는데 고치는 건 잘 못했나 봐요. 왜 이렇게 안 고쳐지고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다시 그거를 다시 뭐 헌금과 이런 것들 다시 재정비하고 막 정산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요아스는 지금 성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관심 있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피드를 받고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가지고 적용해 나아가고 있나요? 초등학생 아이처럼 건물주가 되기 위해, 유튜버가 되기 위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습니까? 그 초등학생의 꿈보다는 세련됐지만 어쩌면 비슷한 그 꿈을 셋업하고 그 꿈에 맞는 그러한 멘토, 그러한 롤모델 사람들을 찾아가며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디렉션을 찾아가며 여러분들 전진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아스가 따르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롤모델 삼았던 이 여호야다는요.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야다하다. 여호야다. 여호와를 야다하다. 여러분 야다하다라는 거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야다하다라는 것은 알다예요. 근데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완전 아는 거예요. 보통 부부가 서로를 안다 할 때 야다라고 하거든요. 그냥 I know him, 뭐 I know her, 뭐 이런 정도가 아니야. 그냥 완전히 그냥 내가 너고 너가 나야, 막 이런 느낌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야다하고 하와가 아담을 야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야다한 거, 그 처음에 그 관계는 야다하는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야다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야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는 거예요. 그냥 know about her, know about him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에 이 요아스는 마음을 쓰고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그 사람의 가르침을 영향을 받고 따라하고 그 길을 가고자 했던 겁니다. 요아스가 가까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것 자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자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체득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쓰는 편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대는 디모데에게 보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누구에서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 가르침,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 왕이 아무런 가치관도 아무런 가르침도 아무런 방향성도 심지어 부모님도 없는 그 상태에서 나라를 본인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그 본체가 되는 말씀 자체를 가까이 하고 배우고 따랐기 때문이에요. 여호야다를 통해서 전해지는 배워지는 그 말씀을 이 요아스는 보고 배우고 따랐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뒤에 나온 것처럼 유능하게 되고 요아스가 유능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능한 일을 딴 데서 찾잖아요. 유능해지려고. 선한 일 하려고 딴 데서 찾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유능하게 하고 진정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이 올바른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책망을 받아야 되고 무엇을 교훈 삼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인 성경이 가르쳐 준다라고 합니다. 요아스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이 말년에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요아스 왕도 이제 나이가 들고 요아스 왕보다 더 나이가 많았던 여호야다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여호야다가 죽고 요아스 왕 혼자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 이웃나라 시리아가 쳐들어옵니다. 하사야 왕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나라가 좀 쳐들어온 가운데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요아스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하 12장 18절에 요다 왕 요아스는 앞서 유다를 다스린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주님께 바친 모든 물건과 또 자신이 주님께 바친 것들을 비롯하여 주님의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물러갔다. 지금 요아스가 뭐 하고 있냐면요,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무섭잖아요. 전쟁이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동안 나의 선조가 하나님 드리려고 모아두었던 그 모든 헌금을 하사엘 이웃 나라에 쳐들어온 그 적군 왕에게 다 갖다 바쳐요. 결과는 좋았어요. 쳐들어오다가 그냥
끝까지 안 들어오고 물러갔어요. 좋은 결과죠. 잘했죠. 현명하게. 그래서 지금 뭐 한 겁니까? 요아스가 한때는 모든 헌금 오는 대로 이 성전을 고치세요. 이 성전을 회복하세요. 이 성전 안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그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했던, 그것을 따랐던 이 요아스 왕이 지금 뭐 하냐면 그 모든 헌금을 다 갖다가 이 이방신 성인 이후 왕의 적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안전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왕으로서 하나님께 한번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고 다 갖다 왕에게 바친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요아스는 어쩌면요, 그동안 여호야다를 가까이 하고 여호야다로부터 온 가르침을 잘 배웠지만, 잘 따랐지만 어쩌면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여호야다를 그냥 밈으로써 따라했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야다의 가르침, 하나님을 아는 여호야다의 모습,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여호야다의 모습을 어느 정도 따랐지만 그냥 밈으로서 멈췄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인 리더나 영적인 선배나 다른 누구 밈하는 정도로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자리를 비우니까, 여호야다가 죽어서 이제는 없으니까 내가 혼자 남으니까, 내가 혼자 이제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 오니까, 순간이 오니까 내가 혼자 결정해야 되는데 위기가 닥쳐오니까 이제는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이 안정과 평안이 보장되는 쪽으로 결단을,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우리 같이 있을 때는 뭐 다 좋은 선택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교회 안에서 나쁜 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언행이 뭐 이렇게 나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장 모임 하면서 뭐 술 한 잔씩 합니까? 안 하잖아요. 목자님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담배를 꺼내면서 한 대만 피고 갈게요. 나눔할게요. 안 하잖아요. 여기서는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혼자 남겨졌을 때 여러분들 그때도 똑같이 교회에서처럼 여러분 혼자 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기도를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밈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야다를 그냥 밈하는 정도. 저를 밈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조금 저를 밈하는 정도. 뭐 주위에 그냥 착해 보이는 사람 밈하는 정도. 성경 말씀 어느 부분 좀 밈하는 정도.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그냥 그려지는 어떠한 이미지를 그냥 밈하는 정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정도에 머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언제고 하사엘이 쳐들어올 때 우리는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그 레거시를, 그동안 지켜왔던 그 모든 것도 그냥 다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갔다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수련회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수련회 동안 영적으로 막 다 쌓아요. 수련회 동안 막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얼마나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소리 지르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하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부르심이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결단할지 좀 두려워요. 막 나간다고 그러고 막 선교 나간다고 그러고 막 이럴까 봐 좀 되게 걱정되는데 막 저 나가겠습니다. 당장 나갈 것처럼 하다가 돌아와서 딱 한 주, 내 혼자 사는 한 주 딱 되면 그거 다 갖다가 바치잖아요. 세상에 안전하게. 당장 그 다음 주 예배도 분위기가 다를걸요. 거기서는 창피하지 않고 막 기뻐 튀며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 오면 창피하잖아요. 나의 이미지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다 갔다. 언제 기뻐 찬양했냐는 듯이, 언제 울면서 기도했냐는 듯이, 언제 주님한테 결단했냐는 듯이 다 갔다가. 우리 신앙이 그러한 미밍의 선택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를 아는, 여호야다 하는 사람을 그냥 미밍하고 그걸 따라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아는 그 자체에 더 내가 힘을 쏟고
내가 여호와를 아는 그 자체에 나를 더 드리고 내가 여호와를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